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지난주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시에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던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그들보다는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시고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의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비교의 대상을 정해 주셨습니다. 율법학자들보다,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상대적인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물론 그들의 심정을 꿰뚫어 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외식한다, 사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들이 율법에서 정한 계명들, 또 그런 규례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도 조심하였고 행동할 때도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말과 행실을 조심하여서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라든지 참된 경건이 있다라든지 율법의 본뜻을 따라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판단하거나 분별하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사람들 눈앞에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는 올바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들보다는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더 바르게 말하고 또 올바르게 행위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율법을 부정하거나 또는 율법의 조항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의 부족한 부분, 좀
더 충분하게 설명되지 아니하였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수께서는 말씀과 삶으로 완성시키신, 내가 이것들을 완성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행실에 있어서의 올바름은 예수님도 받아들이셨고 그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제자들이 이 의로운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그 의로운 행실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앞서는 그들의 의로운 행실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행실이 더 못되었다면, 그들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의 행실을 보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행실이 기준이기 때문에, 야, 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보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더 올바르게 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멸시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너나 잘 살아라, 너나 올바로 살아라, 너나 좀 올바르게 행실을 갖추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든지 하라, 이렇게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더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행실에 있어서도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구절만 똑 잘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충분히 예수님이 이 말씀은 제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정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여기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14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뒤이어서 이 5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쭉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그런 표현을 쓰셨냐면, 이 빛과 소금의 가치, 역할, 이런 것들에 더 강조점을 두셨기 때문에요. 소금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러나야 됩니다.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소금이라는 것이 소금의 짠맛이 드러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름은 소금, 포장지에는 소금 이렇게 써있다 하더라도 막상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있는 소금이라고 불려지는 것의 맛을 봤더니 짠맛이 없더라.
그럼 이건 어디다 쓰겠어요? 쓸모가 없는 것이죠. 또 빛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빛을 잘 보이도록 그것을 만약에 등경에 등잔대에다 밝혀둔 빛이라면 그것은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말 위에 둬야 말을 안이 보이지 않겠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대어주는 그럴 때 계량용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안이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 크기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큼을 담을 수 있는지 용량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속을 보려면 그 속을 볼 수 있게 이 불이 그 위에 있어야 돼요. 마치 이 등불을 켰을 때 이것을 방 안에 좀 높은 곳에 둬야 방 안 전체를 비추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감추어 버렸다면, 낮은 곳에 두고 감추어 버렸다면 이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과 이 빛의 용도는 똑같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은유적으로 쓰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게 은유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빛이나 소금이 사람들 앞에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야 가치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나 보여질 때 쓸모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불려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불려줘도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다라는 이런 복 있는 인생이라 여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들의 행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더군다나 그것이 착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을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으려면, 그리고 제자로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려지려고 한다면 그만큼의 가치와 의미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빛처럼 소금처럼 밝히 누가 봐도 쟤네들은 참 올바르게 산다. 올바르게 말한다. 어쩌면 쟤네들의 생각은 저렇게 올바르냐. 그리고 봤더니 와, 쟤네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저 사람들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저 사람들 자기네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막상 그들을 봤더니 그들의 생각과 말과 마음씨와 행실이 옳지 못하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밝히지 못하는 빛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내버려지듯이 등경 아래 놓아둔 이 등불이 주위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행실이 올바르게 착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다. 사람들 앞에 아무리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야, 내가 너네들이 말하는 거 보고 너네들의 행실을 보면 다 알겠다 이것이죠. 너네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너네들이 하려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니네 행실을 보면 내가 다 알겠다. 너네나 잘 살아라. 이러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을 뛰어넘는 이 복음의 우수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부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도 다 압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분들도 인정은 하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불의한 행실,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행실을 보면서 지금 현재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 착한 행실이 아닌 불의한 행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왜 조롱하냐면 그들의 눈에 이 성도들의 행실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도라는 사실이 그들이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해요. 아이들이 쓰는 말.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고 끝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고 끝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소위 성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자기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얼마나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의로운 생활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요. 실제로 그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을 평가를 합니다. 기독교와, 예를 드는 거죠.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와 그 외 여러 가지 종교들을 쭉 놓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이들의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각 종교마다 전파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 그들의 경전, 이런 거 안 봐요. 관심도 없고 그런 거를 놓고 우열을 가려서 어느 종교가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은 행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행실, 모스크에 다니는 이슬람 사람들의 행실, 이런 행실을 놓고 평가해요. 그래서 더 뛰어난 인격과 행실을 보이는 사람들의 종교를 더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카톨릭의 증가 속도가 아주 높습니다. 기독교는 정체됐거나 감소 추세이지만 로마 카톨릭은 훨씬 많이 늘었어요. 더군다나 그 증가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슬람 같은 종교는 우리나라에 크게 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내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이 기독교를 곧 있으면 넘어설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 교회를 안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성당으로, 카톨릭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고 할 때 교회로 오지 않고 카톨릭의 성당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평가의 기준이 기독교에서 전하는 진리냐, 카톨릭에서 전하는 진리냐, 어느 게 더 참 진리냐, 이런 걸 안 따지기 때문에요. 매스컴에 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교회와 그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와 이 지도자들의 불의한 행동들, 온갖 성추문과 또 돈에 얽혀 있는 것과 서로 권력 싸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매스컴에서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한 거죠. 이미 평가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카톨릭이 교회보다 낫다. 그래서 이왕의 종교를 가지려면 카톨릭으로 가자.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평가의 기준으로도 삼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행실이 어떠하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들은 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올바르지 못한데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겠어요? 너나 먼저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의롭게 사셨죠. 죄와 허물이 흠결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올바르게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억소리가 나겠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살 수 있겠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말할 때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말하고, 행실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행하라. 기준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처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성도의 행실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심.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은 인정을 하죠. 하나님도 그것은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이걸 목표로 정해주셨다는 얘기는 거기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목표를 정해주셨다는 얘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 목표에 도달하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느 정도나 올바르고 착하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것을 목표로 잡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지나치게 관대해요. 정말 관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의 은총을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먼저 용서해버려요.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게 너무나 손쉽게 아무 꺼리낌 없이 용서하고 한순간에 용서하고 넘어가 버려요. 이 교회와 성도의 이 거룩함과 순결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 쉽게 용서하니까. 쉽게 용서한다는 얘기는 그 잘못들을 또 쉽게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잘못을 보고 대충 넘어가거나 혼을 내도 아주 가볍게 혼내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 죄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 별로 받은 벌도 없고 부모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준에서 그것은 너무나 손쉽게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너무나 손쉽게 용서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됐을 때 또 그런 잘못된 행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 순결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구별이 안 돼요. 딱 봤을 때. 똑같으니까. 자신의 잘못은 회개하는 기도로 무마해버립니다. 하지만 타인의 잘못은 신랄하면서 그 값을 치르게 하죠.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용서해주지 않아요. 뭔가 대가를 꼭 눈에 보이는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값을 치를 때까지는 뭐 1년, 2년, 10년을 앙심을 품고 두고두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성도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착하게 살면서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밝히 알려주셨어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유예요.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도록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의 인격의 고매함을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길게 설명해 드렸듯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행실에 올바름이 없다면 그 전하는 복음 자체가 차단이 되거나 훼손되거나 배척당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행실을 보면서 그들을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5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라고 말해요. 이 성도들의 모임에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끼어들지 못했어요. 끼어들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워낙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악을 저지르면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이 성도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올바랐기 때문에, 그 행실이 착하고 올바랐기 때문에 어울릴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어울리지 못하면서 그들이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칭찬한 것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칭찬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의외죠?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난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착한 행실이 안 보이니까. 자기들보다 더 나은 인격이나 자기들보다 더 올바른 행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안 보이기 때문에 칭찬을 못 받아요, 지금.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면이 다 보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어려워해요. 너무나 자기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행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잖아요. 성도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인데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 선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정체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작품이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 되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착하게 살아라,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착하게 살아야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행실로,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의 행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이라 하신 것은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이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말씀의 처음 시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구원론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을 강조하신 이유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이 착한 행실이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제자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곧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